전에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던 드라마 모두가 자신의 무가참과 싸우고 있다. 이 드라마가 이제 종영을 했는데요. 그 드라마 마지막 부분에서 되게 인상 깊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 박경세와 이제 황동만이라는 두 사람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드라마의 주축인데, 이 박경세는 이제 먼저 영화 감독 데뷔를 했고 또 아내가 그 영화사 대표입니다. 근데 그는 이 영화 이제 대본이 잘 써지지 않는 거예요. 이제 아내랑 이제 갈등 중에 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당신이 나를 이뻐하지 않기 때문에 글이 잘 써지지 않는다. 그런 불평을 합니다. 그다음에 그 이어서 이제 황동만이 이제 나오는데요. 이 황동만은 이제 자신의 이제 여자친구죠. 그 여자친구 이야기, 어떻게 보면 여자친구가 썼다고 할 수 있는 그 대본으로 이제 영화 감독 데뷔를 하게 되는 이제 마재영이라고 하는 사람과 이제 막 이제 다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싸우고 나서 그 사진을 보시면 그 얼굴이 지금 맞아가지고 아프죠. 그 멀리 이제 교회 십자가를 바르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뻐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장면이 이렇게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황동만이나 박경세가 모두 이 자신의 무가참과 싸우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이 무가참에서 벗어나는 건 뭐냐면 이쁨을 받는 거예요. 사랑을 받는 거예요. 사실 결과적으로 자기가 사랑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랑받지 못함을 한 그 공허함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몸부림을 치는데요. 그래서 박혜영 작가가 이 무가참에서 벗어나는 길은 사랑을 받는 것, 이쁨을 받는 것, 그런 메시지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 이거 신앙생활의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사실 가장 힘든,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신앙생활 힘든 건 사실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확신한다면 사실 우리가 되게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약하다 보니까 그 약함 때문에 사실 우리 신앙생활을 흔들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다윗의 그 찬양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었고, 또 이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를 통해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이 사무엘서의 지금 결론 부분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사무엘서의 결론 부분은 다윗의 인생에 대한 종합 평가로 이렇게 마무리 짓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잘한 점과 잘못한 점을 보여주는데, 지난 말씀에서 다윗의 잘한 점 첫 번째가 뭐냐면 이 공의와 자비의 이 균형을 추구했다는 것을 살펴봤고, 다윗의 잘한 점 두 번째는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죠. 다윗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을 보면 다윗의 시편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이 시편에서, 다윗의 시편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 내용들이 많이 반복되어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이 전체를 쭉 읽어보면 이 다윗이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냐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의인을 세우시고 불의한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게 핵심 내용이거든요. 근데 다윗이 의인을 세우시고 불의한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보면, 우리가 전에 살펴봤던 다윗이 공의와 자비의 균형을 추구했다는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근거 안에서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노래를 바탕으로 다윗이 찬양하는 자의 모범을 보여줬다고 했으니까, 그렇다면 이 찬양이라는 게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근거로 두 가지로 한번 좀 같이 정의를 내려보기를 원합니다. 찬양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는 뭐냐면 기뻐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내용을 보게 되면 다윗이 그 자신이 어떤 시련을 겪었는지를 고백을 하는데요. 사무엘하 22장 5절부터 7절입니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심이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여기 보니까 다윗이 죽음의 위협을 계속 겪었다는 고백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다윗의 삶을 설교를 통해 살펴봤기 때문에 다윗이 얼마나 많은 죽음의 위협을 겪었는지를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안으로는 뭐 사울로부터, 또 자녀 압살롬으로부터, 그리고 외부로는 이제 그 이방의 민족들로부터 이 죽음의 위협을 참 많이 겪었는데요. 이 다윗이 이 환난의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는데, 다윗이 이 죽음의 위협 앞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이제 구원하셨는지를 경험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하 22장 2절 3절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방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다윗이 굉장히 지금 여러 그 단어들을 사용하죠. 반석, 요새, 건지시는 자, 방패, 구원의 뿔, 높은 망대, 피난처, 구원자. 이게 무슨 표현입니까? 다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였다.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비유들이거든요. 그러면서 다윗이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구원하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유를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전하거든요. 그게 사무엘하 22장 20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다윗을 구원하신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이 기뻐하다는 히브리어 단어는 기뻐하다 외에 좋아하다, 원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기뻐하고 다윗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 다윗의 다른 시편을 보면 하나님은 다윗을 좋아하세요. 근데 다윗이 그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안다는 있는데 그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다른 다윗의 시편입니다. 시편 17편 8절 세 번역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의 눈동자처럼 나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날개 그늘에 나를 숨겨주시고. 여기도 보면 주님이 나를 구원하실 때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설명하는데 여기 보면 하나님이 나를 주님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주님의 날개로 나를 숨겨주신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 보면 주님의 눈동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눈동자라는 히브리 단어는 사전적 정의로 이제 풀면 눈 속에 작은 사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눈 속에 있는 작은 사람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죠? 우리는 주님 눈 속에 있는 작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 눈 안에 우리가 작은 사람이라는 게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소중히 지켜야 될 존재로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야 될 그런 사랑스러운 존재로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셨고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좋아하는 것, 기뻐하는 걸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환난의 때, 이 시련의 시간들을 많이 겪으면서 이 시련을 겪을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뭐 때문에 다윗이 이걸 견딜 수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자기를 좋아하는 것, 하나님이 자기를 기뻐하신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시련을 견디는 힘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시고 나를 기뻐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하기를 원하실까요? 너무 당연하죠. 우리도 하나님을 좋아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기뻐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 레위기를 보면 레위기는 여러분 제사가 막 등장하잖아요. 사실 제사가 막 등장하다 보니까 뭐 되게 복잡하고 사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를 사실 잘 모르는데요. 사실 여러분 레위기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좋아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해도 이해를 못하고 잘 믿지 않으실 것 같아가지고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제사는 왜 드립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멀어졌기 때문에 다시 제사를 통해서 가까워지라고 사실은 이제 제사를 명령하신 거거든요. 레위기 1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그냥 가면 안 되고 짐승이나 뭔가 가축이죠. 가축이나 곡식 이걸 가지고 가야 됩니다. 제사 드릴 때 요구되는 조건이거든요. 여기서 보니까 그래서 그걸 어떻게 말합니까? 너는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그러니까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짐승을 바치는 것, 곡식을 바치는 걸 의미하는데 여기 보면 예물이란 단어와 드린다는 단어가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가 되게 중요한데 이 예물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가까이 가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지금 올리지 마시고요. 예물이란 단어는 가까이 가다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드린다도 가까이 가다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예물과 이 드린다는 어원적으로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예물을 드린다는 단어를 이제 원어적으로 직접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제가 한번 문장을 만들어 봤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만드는 물건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다. 예, 이거 이제 예물을 드린다는 말을 풀어 놓은 겁니다. 예물이란 단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만드는 물건이기 때문에 예물을 드린다는 건 하나님을 가까이 가는 물건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 이게 이제 드린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하나님 우리를 좋아하세요. 우리를 기뻐하세요. 그리고 자기 눈동자에 담을 정도로 우리와 가까이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도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을 예물로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제사를 드리지 않죠. 우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지만 사실 본질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만드는 물건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그러니까 나는 너와 지금 가까이, 나는 너에게 지금 가까이 왔으니까 너도 나에게 가까이 오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제사는 드리지 않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제 나가야 될 것인가, 어떤 마음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이 구절을 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점검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뭐 묵상을 하거나 기도하러 나가실 때가 있고 이제 공적인 예배, 뭐 수예배나 주일 예배 때, 뭐 새벽 예배 때 나올 수도 있고 그러면 여러분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가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으로 나아가는가? 나를 좋아하시고 나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도 하나님께 좋아한다고, 나도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고백하고 싶어서 나가는가? 이게 점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예배라고 하는 것을 허락하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솔직히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좋아하고 또 하나님께 가까우고 싶어서 나가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때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나가게 되면 또 그럴 수도 있고, 또 우리 몸이 너무 안 좋고, 또 우리가 정신적으로 너무 지쳐 있으면 뭐 생각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지 못할 수도 있고, 또 영적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져 있다면 당연히 영적으로 둔감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지 못합니다. 그럼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야 되죠. 점검을 해야 되죠. 나는 지금 왜 묵상을 하는가? 나는 왜 기도를 하고 있는가? 나는 왜 예배를 드리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을 내가 알고 확신하고 있는가? 그래서 나도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고 정말 하나님을 좋아하고 있는가? 이걸 점검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찬양, 예배의 핵심적인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훈련을 지금 인도하는데 제 훈련생분들한테 계속 이제 점검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이제 훈련을 하면 이제 과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과제가 많은데 제가 계속 뭘 말하냐면 이거 과제를 하는 게 핵심이 아니고 과제는 도구고 훈련하면서 점점 하나님이 좋아지냐 계속 묻거든요. 점점 훈련하면서 지금 하나님이 점점 좋아지고 있냐고 계속 묻거든요. 훈련하는데 하나님이 안 좋아지고 있으면 뭔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기도 시간도 늘리고 큐티도 매일매일 하고
여러 가지 묵상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과 안 좋아지고 있으면 지금 뭔가 훈련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제를 많이 해내는 게 훈련의 본질이 아니고 훈련하면서 점점 하나님이 좋아져야 되거든요. 여러분 훈련 안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도 여러분이 계속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점점 좋아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고 또 우리에게 지금 이 땅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는 이유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기뻐한다면 그러면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우리의 모든 행동이 그냥 그 삶 자체가 찬양이에요. 꼭 여러분 찬양이라는 게 그 예배에 와가지고 무슨 찬양곡을 올려드려야 찬양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좋아하고 기뻐하면 우리의 모든 행동, 생각, 모든 고백이 다 찬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이 회복이 돼야 돼요. 이게 본질적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나오신 또 성도님이나 인터넷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 가운데 이 찬양의 은혜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는 뭐냐면 높이시는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의인을 구원하시고 악인을 심판하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는지를 묘사를 합니다. 사무엘하 22장 40절부터 49절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나를 원수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여기 보니까 다윗은 자신을 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 높이죠. 근데 이 찬양의 내용을 잘 보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대적하는 자 앞에서 다윗을 높이신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건 우리가 다윗 스토리를 통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골리앗을 무찌렀습니다.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생각할 게 있어요. 우리 다윗의 용사라는 걸 알고 있죠. 근데 여러분 지금 사무엘하 22장을 우리가 봉독했는데 사무엘하 21장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다윗의 용사들을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의 거인들을 무찌른 다윗의 용사 4명을 이제 묘사를 하는데요. 다윗의 용사들은 되게 용맹스러운 모습으로 묘사를 하는데 다윗의 모습은 아주 연약한 그런 모습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골리앗을 무찌른 다윗의 모습이 아닙니다.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21장 15절 17절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함에 거인들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새 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수르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 다윗이 이제 적군과 싸우는데 아비새가 도와줘요. 다윗이 혼자 싸워서 이기지 못해요. 그 장수에 뭐라고 말합니까? 전쟁에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이 걱정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골리앗을 무찌른 다윗의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되게 초라해요. 연약해 보여요. 사무엘서의 이제 결론 부분은 사실 어느 시점, 다윗이 어느 시점에 기록됐는지를 사실 정확히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 사건이 어느 시점인지 모르기 때문에 유추를 해보면 예를 들어서 다윗이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많이 들었을 때는 당연히 젊었을 때보다는 여러분 당연히 힘도 딸리고 전투력이 예전만 못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좀 나이가 있는 시기에 이게 기록된 내용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다윗이 그동안 전쟁에서 이긴 것이 다윗이 싸움을 잘해서 이긴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계속 고백하잖아요. 오늘 보면 찬양에서 고백하잖아요. 다윗이 뭘 고백합니까? 원수들의 손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그러니까 다윗이 전쟁에서 계속 싸울 때 승리할 때 이게 자기의 능력으로 승리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전쟁을 하면 할수록 자신의 한계를 깊이 인정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나가 자신이 전쟁에서 승리한 이 비결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이라고 사실 고백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기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셔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다고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지금 다윗의 노래가 나오는데 이거와 짝을 이루는 게 한나의 노래입니다. 이 한나의 노래는 사무엘서 시작 부분에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 사무엘서 전체를 보게 되면 이 한나의 노래와 이 다윗의 노래가 이제 샌드위치 구조를 이루고 있는데, 여러분 한나의 노래 한 부분을 보십시오. 공통된 부분이 있습니다. 사무엘서 2장 8절 3반절을 보니까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군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가난한 마음을 가진 낮은 자를 높이시죠. 이게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한나가 자녀가 없었을 때 진짜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울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자신의 그 가난한 마음을 아셨다는 것을 지금 노래를 통해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서에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 4장 10절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가난한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을 자꾸 내려놓고 자꾸 낮아진 마음으로, 이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진짜 중요한데요. 이제 월드컵이 이제 곧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이 그 월드컵 전에 이제 여러 나라들과 이제 평가전을 하는데요. 좀 지난 것 같습니다. 한국이 어느 나라랑 했는데 4대0으로 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 경기 직후에 그 손흥민 선수가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요. 그 인터뷰가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월드컵에서 나가는 팀들은 다 잘하는 팀이기 때문에 항상 겸손하게 우리보다 잘하는 상대라고 생각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 인터뷰 이런 거 하면 뭐 반드시 이기고 돌아오겠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인터뷰가 나오는데 이 손흥민 선수는 항상 보통 인터뷰의 공통점이 뭐냐면 다른 선수, 다른 팀을 굉장히 더 높이 평가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세계적 선수 아닙니까? 그래서 예전에 그 프리미어리그에서 뛰고 나서 인터뷰를 할 때마다 본인이 뭐 최우수 선수상이 돼가지고 인터뷰를 하면 항상 그 공을 그 자기 팀 안에 있는 다른 선수들에게 공을 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본인이 굉장히 실력이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늘 낮은 마음으로, 늘 겸손한 마음으로 그 경기에 임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모르겠어요. 손흥민 선수가 제가 알기로는 크리스찬으로 알고 있어서 정확한 정보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아버지가 뭐 크리스찬이라고 제가 들고 있어서 모르겠지만 뭐 신앙 때문에 그 겸손한 마음을 가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런 게 정말 중요한 거 아닙니까? 제 신앙 여정을 돌아보면 사실 내가 정말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높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근데 종종 어떤 상황에 딱 부딪히게 되면 그때 이제 제 반응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나를 좀 되게 나에게 힘든 상황들이 딱 부딪히게 될 때 저희 반응이 나오거든요. 그때 제가 굉장히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제가 그 상황 앞에 되게 좀 강박한 마음으로 반응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아는 거죠. 내가 아주 꽤 마음이 높아져 있을 거야. 그때 아는 거예요. 그 전에는 몰라요. 내 마음이 어떤지를 모르는데 그런 상황에 딱 부딪히니까 제 반응을 보면 내가 지금 마음이 높아져 있구나, 그러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제 마음을 알고 다시 하나님 앞에 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이제 다시 가난한 마음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다윗이 노래했던 그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기도, 낮은 자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런 사람들 돌보시거든요.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요, 제가 앞에서 그 소개했던 드라마에서 그 황동만이 교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를 이뻐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사실 저는 좀 기도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이뻐하세요. 기도를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꿔요?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이뻐하는지를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확신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도 하나님을 좋아하게 해주세요. 이걸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제가 낮은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저를
보살펴 주시고 돌봐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저를 세워 주시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사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함께 시간 또 찬양하고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싶은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낮은 마음으로 좀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녹여낸 찬양인데 이 가사를 하나하나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성도님을 사랑하시고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지를 우리 같이 고백하며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너를 분,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너를 분,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주님의 눈동자로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 하나님은 여러분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어디서요?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우리 다시 한번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이 시간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눈동자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 좋아하시고 너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짝사랑 말고 우리 함께 그 사랑을 나누고 싶어 하십니다. 이 시간 그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 곁에 머물고 싶습니다. 우리의 눈동자 안에도 하나님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좋아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 상황이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낙심이 되고 자꾸 나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자꾸 문제와 나의 어려운 상황에 자꾸 시선이 머물러서 하나님 바라보지 못해서, 그래서 자꾸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모습으로 나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시간치 기도할 때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한다면 그 하나님을 진짜 좋아하는 것입니다. 찬양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하나님을 진짜 좋아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이 땅 위에 하나님 믿는 사람 너무나 많지만 진짜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좋아하고 기뻐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의 짝사랑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랑, 그 사랑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신앙생활 돌아봅니다. 나의 묵상, 나의 기도, 나의 예배,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대해서는 뭘 생각하고 있는가 돌아보면서 하나님, 나의 교제를 돌아봅니다. 나의 신앙생활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본질을 붙잡고 싶습니다.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찬양을 내가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자기 신앙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지금도 주님의 눈동자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눈동자 안에도 주님이 있기를 소망하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언어로 사랑을 고백하면서 또 은혜를 구하면서, 여러분이 너무 지금 많이 지쳐서 또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고 또 하나님을 좋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많이 무너져 있다면 다시 한번 회복시켜 달라고 은혜를 구하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